구약성경 212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에 심판받는 대상이 두 부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복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근데 그런 원리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 백성들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탐심을, 욕심을 품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이 시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렇게 도착했냐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민수기 10장 그 앞에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중간에 두 군데에서 진을 쳤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33장에 이제 그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3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는 그냥 크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33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 나오는데 두 군데서 더 진을 쳤어요. 그 사이에 기브롯 핫다 아와, 지명이 좀 길어서 좀 어려운데요.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하세롯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내 광야에서 기브롯 핫다 아와까지 가는 그 도상에서 있었던 다베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4절부터 이 민수기 11장 맨 마지막 절까지는 그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내 광야에서 이 기브롯 핫다 아와까지는 며칠 길이었냐면 3일 길이었어요. 거기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은 시내 산 호렙산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그 시내 산 앞에 있던 시내 광야에 진을 쳤었는데 그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행군을 해야 됐어요. 왜 3일 동안 행군을 해야 됐냐면 진칠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선두에 가던 그 유다 지파가 맨 제1대로 선두에 가면서 뭐 모세가 그 앞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칠 곳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행렬 중앙에서 가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으로 나가서 쉴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찾은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 아와예요. 기브롯 핫다 아와는 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서 진을 치려면은 아주 넓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넓은 이 장소인 기브롯 핫다 아와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낮에 갔으면 밤에 좀 이렇게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처음 터져나온 것을 그대로 놔두면 뭘로 발전하냐면 원망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깃발을 자신의 그 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원망자들이 이탈해서 진영의 맨 끄트머리로 쳐지더니 거기서 그냥 억지로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입에서 막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말이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셨는데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악한 행동뿐 아니라요, 악한 말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원망자들이 어떤 도대체 악한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을까요? 이들의 레퍼토리는요, 출애굽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뭐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처음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떡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도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이, 악한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야 했던 과거를 잊었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과거를 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냈어요? 원했으니까 이끌어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툭하면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겪으면 아마 아주 되먹지 못한 사람이죠.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 도와줬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 또 뭐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해줬는데 자식이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자식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을 뺏어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그냥 그렇게 했던 애굽의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왜 애굽이 더 좋았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똑같은 레퍼토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왜 우리를 잠도 못 자게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걸어가게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이전에 그 이전에 했던 말은 그 악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고 말았어요. 그래, 먹을 것 없으니까 내가 먹을 것 내려주마. 그래, 물 없으니까 내가 물 주마. 그래, 너희들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홍해 바다를 열마. 그런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런데도 똑같이 이전과 같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그들 중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그 원망자들에게 불이 붙었어요. 맨 끝에.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이곳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 이름이 지명이 뭐라고 됐냐면 불사람이란 뜻을 가진 다베라라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람. 하나님의 불이 그 원망자들을 살라버렸어요.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고 행진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어요. 이제 텐트 안에서 두 발 뻗고 이제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 걱정이 없어요. 또 만나도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배도 골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를 거두면 그냥 하루 온 가족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민수기 11장에 그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만나의 성분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조사해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모든 영양소가 고르게 갖추어진 완전 식품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맛까지 있으니까
아주 최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 78편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요,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양식, 그리고 힘센 자의 떡. 여기서 힘센 자의 떡은요, 천사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뭐냐?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그 천상 세계의 음식을 이 지상 세계에 지금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요, 가나안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곳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리느냐? 10하루가 걸려요. 11일이 걸려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이라는 것은 아까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세일산을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기브롯 핫다 아와까지 3일 왔어요. 앞으로 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8일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8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이 먹었던 것을 막 생각하고 막 그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8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천사들의 음식인 하늘 양식을 지금 제공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나중에 실제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그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러니까 15일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14일 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고 1월 15일 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고 1월 16일부터는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이 하늘 양식, 천사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다른 인종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탐욕이 시작됐어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할 때요, 다른 인종들이 함께 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에 잡족이라고 표현된 수많은 다른 종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함께 왔는데 그 외국인들이 바로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좀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다베라 사건을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또 애굽을 그리워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언제 값없이 먹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강제 노동의 대가로 그냥 옛다 먹어라 하고 주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기력이 다해요.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면 최고의 음식인데 그걸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슨 기력이 다해요.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애굽 타령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제 뭐 8일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8일 못 기다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원망의 말이에요. 악한 말로 하는 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전에도요 한번 아까 그 불평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미 시내산 오기 출애굽해서 시내산 오는 도중에. 근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래라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멸시를 하면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떠났지?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나님께서요 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막 울면서 막 모세한테 고기 내놓으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더니 이제 모세 붙들고서는 뭐 멱살을 붙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 붙들고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들으면 마치 지금까지 고기는 고기에는 구경도 하나 못하고 맨날 만나로 만든 과자만 먹은 줄로 이렇게 오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이 각 지파 12지파의 사령관들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날마다 한 지파씩 드렸어요. 그래서 12일간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고기 누가 먹어요? 고기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않지만 화목제물은요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제물 고기를 날마다 먹었어요.
그 성막을 세운 다음부터 계속해서 1월 13일까지 날마다 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1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6월절 어떤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역시 양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1월 14일 날 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또 1월 14일 날 6월절 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6월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2월 14일 날 지키라고. 2월 14일 날 또 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지금 3일길 왔으니까 2월 23일 날 이 기브론 핫다아와에 도착했으니까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 고기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열흘 고기 못 먹었다고 해서 사람 죽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지금 기브론 핫다와의 진을 친 맨 중앙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이. 그 성막에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뭐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갖고 가서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름 드리고 제사장의 몫인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만 드리고 나머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건 아까워요. 아깝고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며 우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니 뭐 한두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백성이, 이 중에는 12지파의 지휘관도 있고 천부장도 있었을 때고 그냥 모두가 다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울음이라는 건 꼭 슬픔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원망과 탐심에서도 욕심에서도 이렇게 울음이 나오는데, 이러한 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격분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울음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 달치 고기를 주시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변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지나서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메추라기가 그 철새 이동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지금 기브론 핫다아와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쫙 깔리겠어요. 쫙 깔리게 했는데 얼마나 깔리겠느냐? 하루길 깔리겠어요. 하루길. 여러분, 하루길이 얼마나 되는 길이에요?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루길이에요. 에블린에서 하루 동안 걸어가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에블린에서요 우리 회장님 사시는 머켈까지 한 4시간, 제가 저기 그 구글맵으로 찾아보니까 한 4시간 좀 넘게 걸리고요. 거기서 좀 더 지나가면 그 트렌트인가요? 트렌트까지 가면은 한 7시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더 걸어서 스윗워러,
스윗워터까지 걸어가면 그건 한 11시간 40분 걸린다고 구글 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뭐 8시간 걷는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부터 머켈 지나서 트렌트까지 거기가 하루길이에요. 거기까지 메추라기가 다 깔린 거예요. 반경.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롯 하타와에서 반경 20마일에 이 메추라기가 쫙 깔렸어요. 근데 또 깔린 것이요. 지면 위에 그냥 이렇게 깔린 게 아니라 지면 위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성인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통 한 45cm로 쳐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 그냥 1m라고 그냥 쉽게 발올림해서 생각하면요. 1m 두께로 이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만약에 눈이 1m 정도로 쌓였으면요. 우리가 집 문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고립되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트렌트까지 이 반경 안에 1m 높이로 지금 메추라기가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침에 모세도 안 믿어서 사실은 모세도 의심했죠. 하나님께서 한 달치 고기를 주신다고 했을 때 모세도 의심하고 안 믿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 믿었겠죠. 그런데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텐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고기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고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막 그냥 메추라기를 주워 담았는데 3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하루 종일 담았어요. 그 다음에 종야 밤새도록 담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 다음 날까지도.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24시간 담았고 그 다음날 뭐 하루가 12시간이라고 종일이 12시라고 치면 36시간 동안 메추라기 그냥 담았어요. 막 그냥 긁어 담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호멜이란 단위는요.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10호멜을 아무리 적게 메추라기를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어요. 10마리 당나귀에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고기를 모았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렇게 10호멜을 거두어들인 이 메추라기를요.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으려고 이걸 육포로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텐트 주변에다 쫙 펴놨어요. 뼈는 바르고 고기만 해가지고 쫙 펴놔서 육포로 만들어서 아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런데 그 고기는 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탐욕으로 고기를 입속에 집어넣기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감사를 모르고 이 약한 말로 원망하고 욕심을 부린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은 전염병, 연병이에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연병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그 기브롯 핫다와에 장례를 매장을 했고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베라 사건, 원망, 그리고 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사건, 욕심, 이 두 가지가요 사망을 가져와요. 우리 마음속에요 불평과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초장에 잡지 않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이 불평이 뭘로 발전하냐면 원망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죄를 낳아요. 욕심이. 그리고 이 원망과 죄가요. 장성에서 뭘 낳느냐? 사망을 낳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요. 이 불평, 이 욕심이 처음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왜 감기약 한국에서 감기약 선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감기에. 감기만 초장에 잡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 욕심이 들어올 때 이 불평과 욕심도 초장에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초장에 잡아요? 불평이 들어왔을 때는 감사로 초장에 잡으시고 욕심이 들어왔을 때는 기도로 초장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이 떠나간 이 빈 마음에요. 그걸 그대로 놔두시면 더 큰 욕심이 찾아 들어와요. 그 빈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초장에 그 불평과 욕심을 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